안녕하세요. TMA 말씀창고 최용선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감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거리라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지요. 따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를 마을에서 숙소, 식료품 등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부터 유대인 외에 사마리아인을 비롯하여 이방인들 대상으로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로마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종을 회복시키셨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아직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들은 충분히 있었을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좋지 않게 개인적으로는 여겼을지라도 예수님 따른다면 적어도 좀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 이 유대인이었을 이 사람들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힘들고 불편하지만 가보자. 나 마음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경멸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간다. 많은 것을 각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선심을 쓰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런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이 환대를 해주기는커녕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앞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의 이 반대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기껏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고, 사실 마음 열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자꾸 마음을 여시니까 내가 좀 그래도 믿는 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좀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마음을 열었는데 지금 문전박대를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줬는지 모르나 저 녀석들? 이런 생각,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런 형태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했을까요? 그들이 반대한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시작점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심산에 따로 만들어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처소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출신이자 아수르에 인해 멸망당한 후에 강제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그런 핏줄의 차원에서는 혼혈되어 있던 사마리아인,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멸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운이 좋게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고 혼혈 정책같이 전쟁에서 패한 민족의 민족성을 파괴하는 수준의 정책까지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던, 그래도 좀 온건한 정책을 폈던, 페르시아보다는 좀 가혹했지만 그런 바벨론한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 보존이 가능했던 이 유대인들이 정말 사실 운 좋은 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에게는.
이 녀석들이 그 혼혈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그 가혹함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 지켜왔다. 이방인 피가 좀 섞여도 뭐가 문제냐. 나 나름대로 신앙 지켜왔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경멸을 한다고 우리를?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출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경멸하고 살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서로가 자리한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유대 혈통, 그것도 통합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그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사마리아인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되는 이 사람 예수님이 자기 편 확실하게 들어주기를 좀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 갈 거면 그리심산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이냐. 너도 결국 우리를 경멸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너 혈통을 어쩔 수가 없어. 너도 우리를 경멸하던 유대인 출신이다 이거지. 앞으로 우리는 너를 적대할 거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제 좀 상황 정리가 되실 거예요. 당장 예수님은 이동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을 마주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기존 가르침,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넓은 사랑 다 잊어버렸다. 분노에 가득 찬 이가 다 까먹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공공연하게 저주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이 사마리아인들, 이런 형태로 공식적으로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하게 문제적인 정신세계, 아주 끓는 불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신세계예요. 일반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공유하고 있는 정신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뜻과 당연히 거리가 멀고요. 이 유대인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고수하고 있던 바울,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던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정신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신사고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견해를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냥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교단만 다른 수준인 거예요. 교단만 다른 수준의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냥 교단만 다른 수준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진짜라고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상황일까? 이렇게 싸치고 박는 걸 원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이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실제로는 없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랐느냐? 좀 따라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도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지자 이상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때 능력 보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긴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에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능력 유지했느냐? 곧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져있지만
이 같은 사건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기 얼마 전 시점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받았던 능력을 박탈당한 겁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 고백하고 그 이후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들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께 지금 학살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들 다시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동안은 못했어요. 잘했었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못했죠.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제 능력이 사라졌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다시 우리 그런 능력이 생길 텐데, 자, 능력 주세요.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내가 다 죽여 없애겠습니다. 이들은 아주 강력한 믿음 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조리 죽여 없애야 된다는 광신적인 확신 안에서 잘못된 믿음 아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들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지저분한 어둠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음지의 어두운 이들, 무슨 암살자인가? 그런 것들 다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꽃길만 걸으시고 왕이 되셔서 나중에 고생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인 겁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마가복음에 대한 영상,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야 함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부터가 예수님 멱살 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외쳤다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몰아내버리고 유대 왕국, 아예 대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런 걸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때 꼭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저 경멸에 맞이하는 혼혈민족 사마리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원했어요. 대학살을. 킬링필드를 만들기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치부,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선민 사상의 장애물이 되는 혼혈인들의 존재, 우리는 철저히 순혈을 지켜야 된다는 광신적인 순혈주의, 그 안에서 이들은 사마리아인의 진멸을 원했습니다. 무슨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했던 나치, 다를 바가 없죠, 둘이 서로. 근데 이런 잔혹한 학살을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걸 원하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 기도하오니 태워 죽이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당시 따르던 12제자, 최고의 수제자들입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개판입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자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복음서에서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가 보통 귀신이나 마귀적 세력에 대해서 사용되거든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사마리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걸 사탄적인 것으로 보시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모두를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신의 제자들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 정리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격한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한 유대인들, 자신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들을 다 주님의 이름을 학살해야 합니다라고 외친 제자들까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 중에 타종교인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고 있나요? 아니죠. 이들 중에 제대로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위에 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둔 무언가가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깊고 깊은 감정의 골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복음을 이미 능가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제자들마저도 잠깐 살짝 열어놓은 문, 그래도 사마리아의 마을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문을 바로 닫아버린 다음에 저들을 다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없고요.
죽고 죽이는 학살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 뜻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다른 1순위에 의해 이용당할 뿐이에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시 내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데올로기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는, 해석하는 우선적인 틀이 되어서 말씀을 비틀어 있거나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다른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성향이,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때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가 인식되었다면 고쳐야 할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습관만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에 서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근거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일 경우 우리의 기도는 기각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잔혹한 학살을 요구하는, 좀 마치 사탄과 같은 요청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요. 그 결과는 주님께 책망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니 책망만 받으면 다행이죠. 만약 끝까지 잘못된 믿음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자기를 거부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화를 낸 이들을 꾸짖으셨죠. 계속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런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역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으로 응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제자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대학살극을 벌이는데 주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제자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주님을 정말로 최우선 순위로 삼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이 때로 우리의 믿음을 잠식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주님의 뜻으로 치환하는 자기 최면을 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믿음을 바꾸어 놓고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의 욕망에 흔들리는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온전한 믿음을 되찾으려 하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에 합당한 믿음을 되찾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